오늘은 주일 2부 예배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드리는 온 세대 찬양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주일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죠.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우리 가정은 말다툼 한 번 싸워보지 않은 가족들이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 번도 안 싸워봤다. 몇 사람 없지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아마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다투보지 않은 그런 가정은 아마 이 땅에 있기는 있겠죠. 어느 연예인 가정은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워봤다 그러는데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직하게 믿어야 되겠죠. 그런 가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만이 아니라 오늘 제목은 자녀들은 왜 싸울까요?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나는 왜 싸울까요? 라는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왜 싸웁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아픔이 있습니까? 의견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뭔가 사건에, 사연에 억울함이 있어서 나는 좀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 내가 손해봤다. 라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서, 억울하기 싫어서 싸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야기하다가 그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과 싸우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가정은, 우리 사회는 싸우면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참 이렇게 조그만 녀석이 우리를 닮았나 이렇게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 아마 좀 컸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제사 문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문제로, 예배 드리는 문제로 심하게 싸우다가 일방적인 싸움이었죠. 형의 일방적인 싸움이었는데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 세대 찬양 예배를 맞아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의 싸움의 원인, 이 가정의 갈등의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싸우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욱하는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싸움이 일어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싸움에 자기 잘못도 있다라는 거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형입니다.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 동생입니다.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형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형과 동생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형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형이 엄청 얼굴에 분노가 나타나고 고개를 떨구었다. 원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정 성경에서는 얼굴빛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고개를 떨구었다 라는 이 실망한 모습을 역력히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하는 여러 성경의 다른 본문들, 신약 성경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았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들,
잡아드리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구약의 제사 중에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벨은 처음 것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서 드렸다. 뭐 태도의 문제를 삼아 안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뭐 한 30-40% 이걸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의 인용 칼뱅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믿음의 문제다. 뭐 형식이나 태도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예물을 받지 않았다. 저도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근거로 이 세 번째 칼뱅의 믿음의 문제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 해석을 지지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 갖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다른 성경을 참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문제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인의 태도입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반응, 가인의 태도가 진짜 더 심각한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자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자신은 잘못이 없다 라고 본 것이죠. 억울하다 라고 본 것이죠. 동생은 받고 왜 나는 안 받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제사를 하나님께 거절했으니 화를 기분이 나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동생에게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이걸 현대의학의 용어로, 심리학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처럼 싸움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또 다른 이유, 원인일 수 있지만 화를 내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쁘게 행동하는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했을 때 안 된다, 노다. 다른 사람은 또 받아주고 나만 거절당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버드대인가요? 미국에 있는 가정학자들, 심리학자들의 평가로는 한 30%밖에 안 된다. 본인 책임이 나머지 70%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본인이 아니지만 반응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가인이었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럼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화부터 내고 거절의 책임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동생에게 두었어요. 왜 동생을 해코지 한 것이죠. 이게 가인의 책임입니다. 거절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 해결해야 되는데 왜 화살을 동생에게 돌렸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화를 냅니까? 그리고 또 화가 날 상황에 어떻게 누군가의 거절에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십니까? 가인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마시고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죄의 영향,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의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새 번역입니다. 개정 번역보다는 조금 더 와닿아서 새 번역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범죄 제사를 실패하고 나서
화를 내자, 안색이 변하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입니다. 동생을 해코지하기 전에 장면입니다. 네가 옳은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너의 선택이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님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위에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형제였습니다. 누구에게 나쁜 짓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7절은 범죄하기 전에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다. 죄의 유혹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 앞장, 창세기 앞장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직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이 친구의 문제가 도대체 이 자신에게 있었는가 아니면 윗세대에 있었는가 아니면 처음 가정, 이 가정이 처음 가정이니 처음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락, 불순종, 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너 왜 이 과일을 내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니 하나님이 짝으로 지어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나의 분신이다. 나의 반쪽이다. 라고 했던 관계 아닙니까? 이런 관계였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후에 누구 잘못이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니까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핑계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낳은 자녀가 유전적으로 죄가 물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님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가인에게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동생 때문이다. 책임을 그애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형의 가인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으로 어떻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 과정은 모릅니다. 죄가 유전되느냐? 이건 뭐 말이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설명하기 위해서 죄의 유전, 전가이론, 전가이라는 것은 내 죄가 저 사람한테 물려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뭔가를 작용을 통해서 물려지는 그런 이론을 여러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설명은 우리 복잡하니까 논하기를 좋아하는 신학자들에게 맡겨두고요. 우리는 결과만 한번 봅시다. 가인의 나쁜 행동을 보니 부모님의 영향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모습을 보니 그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영향을 받아서 가인에게도 아직 살인하기 전에, 동생을 해코지하기 전에 이런 죄가 벌써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싸우게 된 이유는 먼저 본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잘못도 있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류의 조상 아담의 책임도 함께 있다. 물론 간접적이겠죠. 그러나 간접적이지만 더 근본적인, 성경은 이것을 원래의 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간접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아담의 후예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범죄, 하나님께 깨어진 상태,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관계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을 원래의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의 책임을 아담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싸웁니다. 동생이 밉고 형이 밉고, 동생은 형만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억울해서 형하고 막 싸우고, 꼭 가족 간의 지체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직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 이런 우리의 욕심을 그대로 놓아두면 아마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으로, 민법으로, 헌법으로 세상은 법을 지키도록, 질서를 지키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악을 누르고 선을 권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는 신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죄가 너를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머릿속엔 항상 선과 악의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 아담의 후예의 머릿속에는 어떤 사건이 터면 유익과 불이익을 따져보면서 이거 나쁘게 할까? 이걸 잘할까? 자기도 모르게 선과 악의 목소리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목소리죠.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은 평소에 누구의 말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이며 이것이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잘 훈련해 있으면 위험한 순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을 말씀을 통해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함으로 올바른 말씀의 선택을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구약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관계 회복합니까?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래서 죄를 지으면 성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죄에 해당하는 제사 방법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그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특징적인 제사의 이름이 화목제사, 화목제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에서 시작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보십시오. 처음 가정에서부터 이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사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담과 하와부터 제사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불순종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갈 때 입었던 옷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이란 게 뭡니까? 짐승을 잡았다, 피를 흘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 드려진 하나님이 불쌍한 이 세상에 있는 타락한 후손 인류를 위해 드린 제사입니다.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그때 율법서를 통해서만, 모세 오경을 레위기를 통해서만 제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도 마찬가지로 천양의 새끼 그 기름을 드렸더니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제사가 어떻게 드리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칼뱅이 주장한 것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예배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예배야 참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예배 드려도 그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로 그가 계시는 것과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의심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면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상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지 따져보고 상 줄 일이 있으면 준다, 벌 줄 일이 있으면 준다, 심판한다 라는 뜻입니다. 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았던 것 가지고 마지막에 상을 줄지 뭘 할지 물어볼 것이다, 따져볼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그가 존재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산하신다. 언젠가는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거나 마지막 종말 재림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시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확신하면서 드리는 신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많이 자주 정기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 언젠가 우리의 삶에 계산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믿음이 있는 자, 어떤 믿음이든지 완벽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때까지 주일학교에 거의 개근했습니다. 아파서 학교를 가지 않은 적은 있는데 아파서 교회 가지 않은 적이 있겠죠. 그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주관적인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니 당연히 믿음이 좋아 보여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무 고민 없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보니 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는 것일까? 성경의 내용이 맞을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데 왜 어머니는 돌아가셨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면 교회를 사실 떠나고 싶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것을 애매히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도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심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과 싸워 살인하고까지 맙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삶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동의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형성되면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 실패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사 드리고 내일 또 범죄하면 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유일하게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 삼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가 실패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단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에 대한 조건으로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의심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면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셨기에 그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십자가를 붙들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 이 진리가 복음의 진리인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